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수요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순서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쭉 그 내용들을 같이 은혜 나누면서 많은 숫자가 이 말씀을 같이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또 지난 한 2주 동안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눌 테니까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말씀 강조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강력하게 그 구체적인 우리들이 예비하고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이 그날에 오셨을 때 너희가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너희가 참 좋은 물고기로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마태복음 24장과 또 25장을 전체를 같이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고, 성경을 옆에다 놓고 좀 찾아볼 때 또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직접 찾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방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전체 내용들이 13장의 전체 내용들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소개하려 주시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전체 13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장차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그 나라와 그 곳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전체 복음서의 내용, 아니 더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복음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 살기에 필요한 어떤 이 도구로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수님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그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내 복음서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세상에 살만하게 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만 관심이 쏠려서 그것들만 예수님께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빨리 벗어질 때 비로소 천국에 대한 이런 나의 이 감격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종합 정리해서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꾸 물어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가 되어온 줄 알겠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자꾸 주님께 제자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들의 이 중심을 본다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날이 되면은 그 때가 가까워지면은 세상은 또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할 때,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이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때가 되면은 그날에 합당한 백성들로 예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결론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 다 그건 거기까지는 알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 우리가 예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고 어떻게 예비되어져 있는가를 몰라요. 그걸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런 것이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하다 보니까 알기는 알아도 잘못된 이 예비하는 모습이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성경 안에 주님이 제시해 놓으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경 안에서 답을 다 주셨어요. 자, 그 구체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면 1절에서부터 먼저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들은 말씀을 그 은혜를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 주님이 막 세밀하게 막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 계시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실 것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예비하심이 있을 때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 심령 안에 들려야 돼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지금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경계를 삼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예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영적으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미혹에 빠져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교만하고 또 생활의 염려로 빠져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왕으로 인정하고 믿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냐? 온 세상은 다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그냥 제자들이 물어보자마자 즉시로 대답하는 게, 너희들은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까지도 원수 마귀들이 세상에 미혹의 덫을 놓아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버리운 자처럼 저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너희들 미혹해낼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 가장 경계한 것이요, 미혹입니다. 미혹. 그러면서 세 가지를 경고를 삼으셨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믿는 자들이 진리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에 영원한 장막 들고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구원의 끈이 끊어지도록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그 사랑 가운데 끊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과 세상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 미혹되는 것을, 그들로부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부러움을 해결하려고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미혹에 빠지게 될 거예요. 미혹에 빠진 증거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안에 주님과의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내 마음이 꼽혀버립니다.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퇴색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미혹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미혹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가짜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 인척하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할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미혹을 조심해라. 그는 마치 나타나서 내 백성들에게 그가 진짜인 것처럼,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멸망의 길로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누가 그리스도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셨네, 어디에 계시네, 그래도 너희들이 그곳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이 미혹에 다 빠져들어서 사람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약속된 정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시는 분이세요. 이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능력으로, 권세로 그렇게 행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그를 따르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 미혹에서부터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뭘 깨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가 떼처럼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헛된 것들을 쫓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탐닉하고 즐기고 그러고 있을 때 너희는 깨어 있어서 그들 무리 가운데 분리되어져서 거룩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리석게도 미혹된 그 떼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물고기들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못된 물고기인 거예요. 당연히 물고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물고기들이 전부 그날에 주님이 거두셔서 다 옳다 인정함을 하시고 좋은 물고기라고 다 천국 곳간에 들이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잡힌 그 국물에 걸린 물고기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빼낸다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들은 빼내신다는 것입니다. 골라서 타는 풀무불 속으로 버리신다는 거예요. 물고기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날에 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쫓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날의 그물 안에서 곤란해서 못된 물고기라고 버림을 받는다면 이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못된 물고기의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벌어지게 될 미혹.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쫓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 할렐루야. 오늘 그런 자들이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바로 좋은 물고기들입니다.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이란 깨어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로부터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길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또한 미혹된 길로 그 백성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도 미혹되는 것을 조심하라. 세상적인 것들로 미혹되는 것도 조심할 것인데 더욱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미혹되는 것도 조심해라. 영적으로 너희를 도적질해 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때다. 자, 어떤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사람의 말을 믿을 때가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붙들고 가야 되는 때라.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기 거울에 비춰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몇 번 두들겨보고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해야 미혹에 빠지지 않을 그러한 때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미혹이 바로 이 영적 미혹이에요. 그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며 죄짓게 하며 잘못된 길로 잘못된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그들이 꼭 진짜 선지자 같아요. 진짜 선지자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내고 분별해내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바로 오늘 좋은 물고기가 들어갈 그 은혜의 길로 끝까지 승리해서 거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미혹이라는 툴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의 무리들을 시험받게 하는 때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이러한 모든 부류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주님께서 그 너희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행할 일들은 깨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제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날을 예비하는 너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비유, 방금 읽었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에서 다섯은 슬기가 있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슬기가 있는 자들이 좋은 물고기요, 미련한 자들이 못된 물고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합당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은 그 슬기로 말미암아서 분별하게 되고 미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고 끝까지 그 주님과의 사랑과 관계를 지켜내서 그날의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뭐냐, 이걸 모르고요, 이걸 모르고 정말 인스턴트화되어 있는, 그리고 현실에 현재 그런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 믿음에서 이 미련한 자들이 가는 그런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제발 기복적인 신앙 갖지 말아라. 제발 현실 눈앞에 코앞에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이 사람들은요,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날에 거기까지 가놓고 결국은 그 앞에서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는 미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는 너무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 같으나 슬기로운 자들은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지금 내 상황이 어쨌든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오히려 더 나쁜 일만 생겨 세상적으로, 그래도 그랬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의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 뜻이 계시겠지, 주님 이 일 뒤에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이러겠지, 이 마음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이 기름입니다, 기름. 신랑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확실한 신뢰, 변치 않는 마음의 중심. 나는 이것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이 신뢰와 이 사랑과 이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예비하지 못하면은 그날에 결국 미련한 자들이 걸었던 그 똑똑한 척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사실 이 마지막에 이런 그들의 미련한 모습 때문에 맞이하게 될 이 최후의 모습이 이 못된 물고기들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옳다고 그 넓은 길로 쫓아가려고 하는 시대,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가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미혹과 몰살당하는 그런 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슬기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중심과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범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중심이 있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원죄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을 사랑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죄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것을 청산하고 이것을 회복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달아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대부분의 지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아, 왜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돈일 것입니다. 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은 자식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열정적으로 자기가 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이 목사 같으면은요, 목회 성공, 바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뭐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많이 쏟아붓기를 원하는 거, 더 확실하게 붙들기를 원하는 거, 이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날에 주님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현대 교회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이 달아보심에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확증이 되어야 우리를 예비하신 곳으로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물을 들이셔가지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 그물로 끌어다가 교회 갖다 앉혀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좋은 물고기를 양육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비되는 모습이 이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요. 아멘.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골라내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좋은 물고기예요. 좋은 물고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물고기를 먼저 골라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물로 다 모아가지고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못된 물고기들을 골라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머지를 싹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어떻게 하시고 못된 물고기만 싹싹 골라 버리십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절대 안 빼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날에 세상 끝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어디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순서가 그래요. 잡힌 물고기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뭐 하겠다? 못된 물고기들 다 뽑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들. 이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멱살 잡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못된 물고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영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돼갖고 좋은 소리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벌한 말씀 하실 수 있냐고. 그래요. 왜 깨어나야 돼요? 안 그렇고 여러분, 설탕물 먹었다가는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 꼴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이 사실을 밝히 깨달아서 여기에 대해서 깨달아서 예비됨이 있다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깝게 들리고 느껴진다면 이 일에 만사 들쳐놓고 힘써야 되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날에 깨어서 예비된 자들이 의인이고, 그날에 깨어서 나의 이러한 우상 숭배와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예비된 자들이 좋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게을리하고 계속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청은 받았지만은 계속 이 일로 게을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좋은 거 추구하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변함없이 살았다면은 바로 그날에
그날이 되기까지도 그런 모습이 변화됨이 없었다면은 주님께서 그날에 그를 못된 물고기라고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날이 언제인 줄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당장 오늘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그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그 깨어있고 예비되어진 변화된 삶을 너희들이 예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지혜가 너희 안에 있어야 그 지혜가 너희로 좋은 물고기가 되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지혜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너희가 모셔야 바로 너희가 이 좋은 물고기의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가 또 어떤 말씀이냐면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우리 20절에서부터 2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좋은 물고기로 예비된 성도인 모습인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여기까지 볼 때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야, 똑같이 어떻게 해서 주셨냐면은 그들의 재능에 따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물고기가 한 가지 이 비유에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물고기인가? 교만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면요, 못된 물고기입니다. 교만한 물고기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5개 주고 나는 2개만 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각자 재능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대로 주었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좋은 물고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교만한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안 돼야 돼요. 나에게 2달란트 줬으면 하나님이 2달란트 준 것이 나한테 족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물고기예요. 하나님은 5개, 2개 이거 하나 분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류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5, 2 받은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건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만큼만 하면 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답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10달란트, 이 10처녀의 비유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농도, 이것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이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 받고 받은 달란트로 이제 예수님의 일,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권면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인 거예요. 예? 받은 재능대로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으면은 받은 것으로 2달란트를 맺었으면 주님이 그것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5달란트를 칭찬하셨던 주님의 이 칭찬과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읽어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에디튜는 2달란트 받은 자가 중요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그렇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았지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종으로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일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원하셨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못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스운 비유로 하자면은 뭐 장로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옮겨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해프닝이 나한테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5달란트의 분량으로 일을 맡기시지 아니하고 2달란트의 그런 분량을 맡기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합당한 충성을 드리면 되겠구나 하면은 that's it.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네가 겸손한 종이구나, 참으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혈기가 분이 나가지고, 못된 물고기 대표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우스운 예로 하나 들었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어서 분별하고 또 좋은 물고기의 모양으로 예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 불 꺼트리지 말라고 필요한 이 기름을 충분한 양을 예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 꺼트리지 말라고. 불이 왜 꺼져요? 그렇게 은혜 많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왜 불이 꺼집니까? 시험이 찾아옵니까?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기름이 내 안에 예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과 농도로 여러분 그 사랑을 키워가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가장 첫 번째,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세상이 조건이 어때든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 품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 좋은 물고기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린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고백해 버리십시오. 그런 물고기들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자,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1달란트, 몇 번 강조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못된 물고기가 됐느냐? 왜? 1달란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달란트에 맞게 합당한 그 열매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들었어요. 왜 나는 하나만 줘요? 그나마 이거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남기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엄청 험한 사람이, 굳은 사람이잖아요. 굳은 분이잖아요. 나를 심하게 매질하시고 책망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장사해서 남기셔요. 나는 혹시라도 이거 잘못했다가 잃어버려서 책망받기 싫으니까 땅에 나는 묻어둘래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근데
세상 지혜로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 처신을 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를 풀무불에 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처럼 악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사람의 뜻대로 행한 자가 못된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 사람의 지혜를 쫓아 행한 자가 못된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할 것은 상황과 조건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좋은 물고기로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한 그 외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겸손하지가 못하고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한 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행위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인 거예요. 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좋은 물고기로 자라나지 못하고 못된 물고기 상태로 남아있느냐? 하나님을,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우상단지의 하나님, 마치 우상처럼 모셔놓고 그 앞에서 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답안지를 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케이지 안에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시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큰 성공 거두시고 큰 교회 지어서 많은 사람들 모았다고 그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이날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셨던 모든 말씀과 행적들을 살펴본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 어떠했던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이 어떤 길이었던가? 그런 것들을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깨어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합당한 예비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이 시대가요, 말씀은 홍수처럼 퍼져나가지만은 말씀을 몰라요. 말씀의 비밀과 그 중심과 진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어떤 모양의 믿음의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걸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입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그래 좋은 물고기의 변화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냥 이 데코레이션으로 걸치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것을 본으로 보이니까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전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슬기로운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진리의 영을 부어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요. 그것이 마지막 때 내 생명을 좌우합니다. 좋은 물고기가 되느냐 못된 물고기가 되느냐, 여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말씀에. 자, 그렇게 말씀 앞에 중심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마지막 때는 또한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려고 준비하고 예비된 자들에게 작정하시고 부으시려고 살피시는 때야. 아멘.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자와 기름 부으실 자들을 찾고 계셔요. 그러나 그릇이 예비된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도 있느냐, 충성도 있느냐, 그러면 또 거듭 강조하셔요. 좋은 물고기가 되는 가장 필요한 중심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해도 너무 착해. 여러분들이 봐도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함이 있어도 주님이 주님의 지혜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세상 똑똑, 세상 지혜로 사기당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세상 똑똑 내고 사람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그것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가려고 하잖아요. 못된 물고기 될 수 있습니다. 그 농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주님이 커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그날에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무 분량이 많은데요. 우리 31절부터 4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며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주님의 우편에 설 자들이고 누가 주님의 좌편에 설 자들인가. 31절로 우리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주님의 우편에서 좋은 물고기라고 그날에 주님께 칭찬 얻은 자들이 하는 대사입니다. 자, 오늘 31절에서 주님께서 그 심판의 보좌를 배설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영광의 보좌에서 어떤 이들은 염소가 되어서 그 보좌의 좌편에 서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양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편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좌편에 설 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편에 설 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좌편이나 우편이나 다 누구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이더라. 예? 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좌편과 우편에 설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인데 그때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이것이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이 기준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들을 거두시러 빨리 속히 오시지요. 지금 오시면은 전부 좌편에 설 자들인데 어떻게 오십니까? 아직 전부 못된 물고기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부르지만은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아직 우리는 좌편에서 우편으로 건너갈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므로, 심판의 보좌가 배설되어 있지 않으시므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목 놓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빨리 변화되어자고, 빨리 옮겨가시자고,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고 좋은 물고기라고 칭찬하는 성도들 되자고, 그렇게 예비되어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빨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회개하자고,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외치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이 그들 마음 특별한 은혜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은혜를 구해야 될 때예요. 이 은혜. 세상 조류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때를 깨달아서 속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습으로 내가 예비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사모하셔야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마지막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요, 좋은 물고기들은요, 그날에 좋은 물고기라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도 못해요. 예? 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들은 삶 자체가요, 호흡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오늘 이번에 오늘 숨 몇 번 쉬었다 여러분 기억하고 세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호흡 자체요, 주님과 동행이. 그냥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모든 그 삶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의 행함과 나의 모든 말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가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은 다 헛수고라고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에서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명령이 느껴져서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 버려진 자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섬김을 나눕니다. 자, 이런 모습이 마지막에 좋은 물고기라고 칭찬받았던 이 양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귀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금 좌편의 선자나 우편의 선자나 공통적으로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날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어떻게 나누느냐? 그 안에 진짜 중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그냥 일부분이 되어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가 뭘 얼마나 남겼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너에게 준 그 달란트들 다 그거 다는데 쓰라고 줬는데 주여 내가 이걸 남겼습니다. 도로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자가 그날에 못된 물고기라고 오히려 책망받을 것입니다. 가진 것 한 푼 없어도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 섬기느라고 다 소진해 버렸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날에 그를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돌리십시오. 주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일로 섬기고 그 일로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날에 주님의 우편에서 가장 큰 주님의 보좌의 영광,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어도 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너에게 모든 각종의 필요한 병장기들을 주어도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아름다운 달란트들로 남겨서 일할 그러한 종들로 여러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그들의 기본 모습은 어떤 것이냐?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순종이에요. 낮아짐이에요. 눈이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져야 지극히 작은 자. 주님한테 하라 그러면 잘 하는 체 합니다. 그죠? 주님이니까. 그러나 너희가 주님한테 어떻게 했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뭘 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무시해도 나만큼은 주님의 시선이 느껴져서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늘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날의 좋은 물고기라고 칭찬받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일들 지나치지 마십시다. 우리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자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만은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믿음이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칭찬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아멘. 여러분 믿음 갖기 힘드시죠? 그러면 이러한 사랑이라도 좀 가져보세요. 이런 섬김이라도 좀 가져보세요. 남다른 주님의 마음이라도 가지고 품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진짜 주님께서 줄 세워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세우신다 그러면 과연 우편에 설 자들이 얼마요? 과연 이 중에서 물고기, 그물에 잡힌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들이 얼마냐? 주님이 셀 때에 과연 그 그물 안에 얼마나 그런 좋은 물고기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주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이고 오늘 여러분 이 물고기 안에 잡힌 모든 물고기들이 좋은 물고기들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이 마지막 때에 부으실 거예요. 늦은 비처럼 부으시고 그들이 속히 좋은 알곡으로 쭉정이의 탈을 벗고 익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못된 물고기들의 모습을 벗고 좋은 물고기들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예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때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가까운 곳에 이 강림할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백성들이 없고 좋은 물고기로 데리고 갈 신부들이 없어서 지금 하나라도 더 속히 회개하고 또 예비되어질 때까지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만물이 익어지는 계절에 여러분 좋은 물고기로 알곡으로 익어지시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있지만 주님 실로 주님이 오셔서 좋은 물고기를 가리실 때에 과연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서서 주님 앞에 칭찬 얻을 자들이 얼마나 있으리요. 주여 이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서 오늘 나만큼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예비되어져서 그날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영광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성령을 부으시고 물붓듯이 부으셔서 저들이 속히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